오늘 50장 11절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예루살렘을 이게 공격할 때에 약탈을 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50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심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바벨론의 행동이 너무 과한 거예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공격할 때 그들의 행동이 좀 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부분을 들어서 지적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자, 어머니가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요, 도대체 어머니가 몇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한 개인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비유인 거죠. 이 말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출발점, 가장 근원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 이제 그 바벨론의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보면 이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거든요. 강이 저 위에서부터 해서 저 이란 그 페르시아만까지 쫙 흐르는 엄청나게 긴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만 선드린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죠? 갈대아 우르에서 왔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그 하류예요, 하류. 거기에서부터 출발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으면 읽으면 알게 되는 거죠. 그 엄청나게 큰 제국의 가장 핵심되는 그 부분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바벨론을 둘러 대회를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15절 그가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운다. 이게 즐거워한다는데 그게 뭐냐? 노력할 때다.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의 모습을 말하는 건데 여기 15절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요새가 무너졌고 성벽은 허물어졌다. 왜 무너지게 하느냐? 그가 행한 대로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구나. 근데 이게 놓치는 게 있어요. 뭘 놓쳤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벨론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하예요. 무슨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 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괴롭히니까 에이 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맺었던 게 뭐예요?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이 어떤 형식을 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하예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걸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자기들만을 다스리시고 자기들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이신,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신 거죠. 이 시각을 이렇게 넓혀야 하나님께서 왜 바빌론을 심판하시는지, 앞에 여러 나라를 왜 심판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요. 자, 요번 주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자, 우리가 읽을 때는 동족에게 돌아가겠지, 고향으로 도망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역사를 보면 이제 자료를 이제 사서 쭉 읽어보면요, 이 바벨론 앞에 아수르, 그 똑같은 지역인데 고대 군동에 엄청나게 큰 강과 지금 이란 곳, 저 터키도 시작해서 저 밑에까지 전부 다 왕국이 아수르거든요. 그 다음이 바벨론이잖아요. 근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앞에도 뭐 히타이트, 나바테, 엄청난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 전체가 다 그런 큰 제국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좀 보면, 지금 사는 이 세상도 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서 복잡거리는 데가 뉴욕이에요. 이유는 뭐냐? 미국이 최강대국이거든요. 그러면 도시에 모여서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게 사람들이 통합이 되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비슷한 거예요. 이때도 갈대아 우르 이쪽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왜? 여러 나라를 정복했더니 가장 잘 사는 곳, 가장 먹고 살기 좋은 곳이 어디요? 갈대아 우르인 거예요. 그쪽으로 엄청나게 모였다고 해요. 그 갈대아 우르의 그 고고학적인 발전을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그 틀을 중심으로 복원해 보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때 인구를 계산해 보면 지금의 뉴욕보다 훨씬 큰 도시예요. 대비해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동족에게로 돌아가면 고향으로 도망간다면 나라 전체를 통합해 버리니까, 전체 세상을 통합해 버리니까 그게 사람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바빌론의 엄청난 도시가 망해 버리니까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 모습이 연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빌론 이 당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때 보면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고레스 왕 기억나십니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키루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만국의 문이라는 게 있어요. 만국의 문. 정말 큰 나라를 이뤄놓으니까 온 세계 흩어진 사람들이 별의별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즘 어때요? 미국 뉴욕에 국적이 몇 개일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이거 설명하는 이유가요, 이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요 제국의 느낌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걸 딱 이해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쪽으로 생각이 발전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뭐 비행기가 있었어요, 버스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도는 있었을까요? 이게 사람들이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석탱이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조그마한 나라의 산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왕이다, 자, 네 도장 찍어라, 율법이잖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시야가 좁은 거야.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느껴야 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또, 자,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사자들이 왜 양을 따라요?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사자에게 쫓겨 흩어진 양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자가 누구냐? 바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인 거예요. 막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사자와 양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두려움인데 그게 이스라엘을 쳐버린 거죠. 그리고 요 앞부분에 보면요, 2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아수르도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고 바벨론도 흩어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멸하고 그들 흩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근데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1절, 2절 쭉 읽다 보면 갑자기요. 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 것이다.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누구죠? 다윗에게 한 가지가 일어나 의로운 가지 일으킬 것이래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이게 580년 전이거든요. 거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복음이나 말할까지 계산하면 그 600년 전이에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 그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럼 그가 누구야? 예수님이요. 예수님 왕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어디 가셔요?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편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그게 왕이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나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야. 아주 개인적이고 좁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데 그 능력으로 등극하신 왕으로. 이 사람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그 느낌이 왕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력자로서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걸 자꾸 놓쳐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놓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그 계보에 주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는 잘 몰라요. 왜요? 왜 모를까요? 이유는 목사들의 책임이죠.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방자한 거예요. 방자가 뭐예요? 버릇이 없는 거예요. 버릇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막 함부로 행동하고 막 밖에 나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신 거 맞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기억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는 거죠. 남유다가 끝까지 이해 못한 게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라는 걸 이해 못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거 또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왕이시기 때문에 아수르 왕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내가 밟을 수 있어. 그리고 19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정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고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랏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때에는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 자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 자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남긴 자, 용서하신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이 망할 때 남유다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뭐 하라고요? 나오라. 탈출해라. 탈출해서 어디 가요? 가는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는 땅으로 왔어요. 근데 거기를 다시 간 거야. 그럼 뭐예요?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다시 거기다 포로를 보내가 거기서 다시 그들을 데리고 가는 땅 들어오시고. 그게 그 말이잖아요. 갈멜과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고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치고 에브라임과 길랏산에서 만족하리라.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 살기 시작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한 다음에 그냥 끝났다. 에이, 하지 말자. 손 탁탁탁 터는 게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한번 말씀하시면 왕으로서의 그분은 말씀을 그 뜻을 바꾸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계속 이렇게 길게 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느낌이 자꾸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자꾸 그걸 되살려내야 돼. 그래야 예레미야를 읽을 때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또 말씀드리죠. 내일 또 나오니까. 자, 기도 제목은 세상의 권세들을 다스려 주시고 세상의 권세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세상의 권세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 세상의 권세들을 다스리신다. 왜요? 그 세상 권세들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권세든 어떤 권력이든 어떤 정권이든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겨야 되는데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시대에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지와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